이쁘죠? 야, 우리 주아가 지금 몇 살? 8살이라 그랬나? 너 몇 살이지? 19살. 우리 주아가 10년만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유, 참 이거 나이 차이가 있으니 또 극복할 수가 없지. 아유, 참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은 이따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국한 집사님네 우리 바스토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기들도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가정 끝까지 정말 예수로만 충만한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봅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 거예요. 나도 배고프고 애기들도 배고플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제일 배고플 것 같아. 배 안 고파? 아침 먹었. 아이 거봐,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이제 20분 지나면 막 졸음이 온단 말이야. 네, 가급적이면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자, 로마서 1장 좀 읽을 부분은 근데 많아요. 18절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읽는 것 같고 거의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아 주셔서 들려지는 이 말씀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와 은총,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로마서라고, 이 66권의 성경 중에 로마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오랫동안 살펴봤던 이 1장, 정말 그 1장 중에서도 오늘 읽지 못했지만 오늘 읽었던 부분에 바로 앞부분 되는, 혹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16절 1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정말 암송하고 있으면 복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의 가장 놀라운 주제, 핵심적인 주제를 이 두 구절에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구절인 거예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 그의 탄생부터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고 그가 성령으로도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 근데 하나님의 능력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막 뭔가 삐까뻔쩍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뒤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았고, 유대인들은 표적, 뭔가 이렇게 막 사건이 일어나는 걸 좋아했고 그걸 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 헬라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오히려 너무 심플하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은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복음,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이루신 이 소식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nothing to do야. 너희 사람들은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누가 다 하셨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아이러니한 거야. 너무 단순해서 믿기가 쉬워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믿기 어려워지는 거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플한 방법, 너희들은 할 게 없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참 믿어지는,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그렇게 구하는, 인간들이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죄와 사망에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은, 지금 거듭난 자라면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의 삶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읽은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치 전혀 180도 방향을 확 들어갖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크게 양날의 칼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측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한면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복음, 예수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딱 감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8절부터 32절 이 1장의 부분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은 세 가지 표현 문구를 그냥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 바로 앞절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정말 뭐랄까 너무 듣기에도 좋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이 18절의 그 문구를 기억해 두시기를 권하고, 그 다음에 먼저 결론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잠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각인하기 원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24절,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참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도 물론 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읽다 보면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24, 26, 28절에 나와 있는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나와.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유기, 왜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나 이런 뭐 유기견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버려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버려둔다는 말을 하지? 이따 우리가 본문을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버려둘 수밖에 없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유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반대편에 있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이렇게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어지러운 삶의 환경, 남들 이 시간에, 이 예배드릴 시간에 일터에 나가서 한 번 더 일하면은 오히려 2배, 3배 벌 수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삶과 시간을 바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까지 택함을 받은, 이 유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택함인 거거든요. 선택, 하나님의 일렉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나갖고 예배 온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도 아침에 나 이따 조금 있다 오후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확실히 대단한 여자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렉션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지만 창세 이전부터 우리 국한 선생님이랑 해나 선생님이 만나서 짝짝꿍해갖고 애기들이 툭툭툭 튀어나온 것 같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렉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 누구 때문에? 누가 내버려 달라고 아우성쳤기 때문에. 그 내버려둠을 당한 인생들이, 내버려둬, 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내버려두를 그냥 let it be야, let it be? 그게 아마 그 찬송이겠네. 그런 거야 진짜. 간섭하지 마 하나님, 내버려둬.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내버려 둘게 한 거야. 그게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나와요. 24절, 26절, 28절. 그러면서 그 28절, 원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주로 나누고 싶었던 표현이 뭐냐면은 28절만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 내버려둠의 극치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 참, 진짜 이걸 뭐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언어로 제가 섞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 바보 천치들은 아니거든. 다 그냥 이거 우리말로 읽고 들으면 그
어감이, 그 말의 뉘앙스가 그래도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거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인 거야. 진노. 이거 진노라는 건 화 정도가 아니잖아. 그냥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화를 내시는 분. 내버려 두신대. 아니 방금 전까지는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갖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극성 맞으신 하나님 같은 분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내버려뒀대.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내버려뒀대.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18절이에요. 다시 18절부터 잠깐 빨리 봅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 이유. 경건하지 않음, 우리 인생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불법을 행하는, 앞에 우리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거든요. 의는 누구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거야. 아멘. 인간이 행하는 의는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야.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 난다긴다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물질 문명을 통해서, 혹은 어떤 또 다른 뭐라고 할까? 아무튼 또 다른 인간의 철학 같은 거, 종교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의를 이루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이 하는, 왜? 인생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여은아, 애기 깐난 애기 자고 있구나. 주아 이뻐 안 이뻐? 너무 이쁘죠.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10살만 더 있었으면은 저렇게 이쁜 애가 저놈이 근데 죄이냐 의이냐?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야. 북한 수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 이쁜 꼬맹이 아이가, 저 신진 어저께 어린이라고 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어린이들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막 신진북구야. 반은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본질상 우리 주아가 이제 이해 못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저놈이 누구래? 죄인이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해? 부모들 왜 아멘들을 안 해? 기분 나빠? 주와 죄인이라니까? 다 죄인이야. 우리는 언제까지는? 로마서 8장 1절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야. 본질상 우리 아비가 아담부터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그 경건하지 않음, 경건치 않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주인된, 요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적인 흐름, 메인스트림이 뭐예요? 여운이 반석 씨 알아 그런 거? 지금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창세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간의 이 마인드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철학은 뭐냐면 휴머니즘이야. 말 그대로 얼마나 듣기 좋고 고상하고 감동돼. 사람이 주인되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 걸었었잖아. 뭐였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사람이 먼저다, 막 이런 거 같은 거. 굉장히 설득력 있고 옳은 말 같지만 그게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여기 써진 표현대로 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경건치 않다고 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물론 그것도 경건하지 않은 거야. 아니야. 그건 뒤에 나오는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뒤에 나와 있는 뭐예요? 불의, 악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 악한 행위들의 근본은 뭐라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18절에 나와 있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리고 그에 따르는 파생물이 불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고 있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왜? 19절부터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신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여기 신학생이 2명이나 있는데 대답을 못하네. 자연계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의 양심과 같은 걸 보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랜드 캐년 안 가봤지만 여은아, 저번 주인가 지난주에 그랜드 캐년 가보니까 그랜드 캐년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하나님 안 보여, 우리 눈에 하나님은.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딱 보니까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 신성이 보이는 거야. 야, 이거는 서 목사님이 아무리 포크레인이 10만 대, 100만 대, 1000만 대를 갖고 와도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경관을. 내일 모레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조슈아 트리, 아직도 나도 못 가봤어. 가봤어요 권사님? 안 가봤대 권사님도. 조슈아 트리인가 뭔가 우리 옆 동네에 있잖아. 밤하늘에 별 보러 간대 거기. 거기까지 안 가도 돼. 우리 동네는 바스토에 밤에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별 보면 돼. 그러면 누가 보여?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 그 별을 만드시고 운행시키시는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19절부터 쭉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누가? 경건치 않은,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이.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치 않고 악의를 행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어디까지 인정했냐면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유기 버려두셨냐면은, 그것이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단어로 이걸 바꾼다면 동성애까지 허락해 놓은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유기해 놓은 거야. 동성애까지.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자, 동성애는 죄야 아니야? 자, 우리 신학생한테 물어볼게. 신학생 2명 있으니까. 동성애는 죄야 아니야? 죄야. 거짓말하는 건 죄야 아니야? 그러면 그 죄의 크기가 다를까 같을까? 같아요. 자, 그런데 같아요. 내가 사소한 거짓말 하나 하는 건가, 동성애를 한 거는 똑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 죄야. 어느 게 크고 적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왜 동성애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똑같은 죄의 모습들이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 호모섹슈얼은 말 그대로 똑같은 죄의 모습, 죄의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노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경계짓고 있는 이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경계선을 건드리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죄의 모양이고 분량을 매기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영리라는 말, 역시 이런 말이 이 로마서 1장이 짧은 구절에도 몇 번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 질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으로 세계를 경륜하고 있는 이 기본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폐역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그 폐역시키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동성애인 거야. 그래서 동성애는 다 우리도 죄인인데, 나도 거짓말을 하니까 죄인인데, 이 지금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 사람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당신 동성애 하면 안 돼, 우리 문화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커뮤니티가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오시기까지 인류 역사에서 눈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2번, 3번 정도, 뭐 또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큰 대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어.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심판, 국가적인, 도시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때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소돔과, 우리 여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가봤잖아, 그치요? 지금도 그 유황 냄새가 나잖아. 거기 까만 그 불타오르던 돌멩이 같은 거 막 남아 있었고. 왜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살고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을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동성애 때문이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했던 죄가 동성애인 거예요. 또 그 앞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아 심판은 동성애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노아 심판 창세기 6장 7장 부분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 포악함과 부패함이야. 그 부패함의 한 대표적인 사인이 뭐야? 동성애였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좀 유쾌하지 못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잠깐 이게 좀 나사가 풀려갖고 포도주 한 잔 먹고 누워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함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잖아. 그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동성애의 행위를 했다고 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그 정도로 동성애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민하신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인가?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계시록 같은 부분이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재림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아의 때라고 비교하셨어. 물론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오시고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정신 다 팔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뜻은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 특별히 서구 사회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동성애가 창궐될 때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야. 정말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참 한면으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여기 복희 권사님이나 미원 권사님 같은 분들은 복이 있으신 분들인 거야. 까딱 잘하면 뭘 볼 수 있어? 까딱 잘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야.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 밖에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대로 한다면 이 복음을 일부러 거절하고 있는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날은 재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아담 이후로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날, 정말 감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재난의 날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실한 마음, 아까 경건치 않은 마음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의 결과가 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29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면 대략 한 21가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상실한 부패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말 성경은 21가지,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킹제임스 같은 데를 보면 23가지가 돼. 나중에 신학생들은 찾아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그 21가지 한번 제가 리스트만 읽어드릴게. 참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여기서 나는 자유한가? 자유한 인간이 없어요.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게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교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21가지의 구체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들으셨지만은 이 리스트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부러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야. 그 로마서 8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대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인생도 하버드 박박사라고 할지라도 빌 게이츠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부라 할지라도 이 죄의 리스트는 결국 32절에 나와 있지만 뭐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법이란 말이야.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란 말이야. 실제 오늘 설교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갓난아기 같이 정말 천사같이 보이는 이 아기들, 뭐 듣지도 않았겠지만은 이 아기들까지도 있는 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 저도 불편해. 그런데 뭐 아기들은 듣지 않았을 테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 하나님의 유기, 우리를 그냥 죄와 사망에 그러니까 버려두는 것이 복이 아닌 거야.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복이 아닌 거야. 때때로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인 거야. 고난이 닥치고 뭔가 사건이 터지는 게 그 순간은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어. 제가 좀 지저분한 말을 하면서 말씀을 끝낼게. 여러분 중에 머리에 비듬 있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르겠어.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비듬이 있어. 근데 평소 땐 별로 안 해. 내가 원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깨도 털고 이렇게 털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요게 내 책상인데 평소 때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까딱 잘못해갖고 제 손이 머리에 이렇게 한번 긁으러 딱 올라가면 딱 이렇게 긁으면 비듬이 떨어져. 비듬이 좀 지저분하죠. 여러분 비듬이 없는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있어. 긁지 않을 뿐이지. 긁으면 아무튼 뚜두둑 비듬이 떨어져. 참 희한하죠. 저는 그 비듬이 떨어질 때 이 로마서의 1장의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 떨어지는 비듬이 내 두피에서 떨어지는 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냥 비듬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그 비듬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죄의 목록들이 딱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인생의 이 껍데기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이 비듬과 같이 딱 보여져. 은혜가 돼. 그래서 일부러 가끔 비듬을 털어. 내가 누군가 내 꼬라지를 보려고. 아무리 내가 그럴싸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뭐라고 화장품을 바르고 아니야.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버려두심까지 당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오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오히려 어저께 저번 주까지 나눴던 그 부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근데 있어 없어 우리한테 방법이 없어. 오직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once for all인 거야.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나중에 주와도 알게 될 거야. 왜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한 방에 끝난다고 그랬을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오늘 이 땅에 남은 시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나와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들, 또 우리 인생에 있던 이런 상실한 마음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려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여튼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던 부분이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21가지 23가지 정도의 이런 죄악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다시 한번 겸손히 그 순종할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